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 장 보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보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목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거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쌍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선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정급한 뿔을 모세에게 두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순서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나마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막의 기술자들과 안식일과 그리고 돌판에 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5장에서 사실상 25장
24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24장 19장에서 24장 11절까지가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24장 12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언약 체결 후에 모세가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고, 그리고 등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받는 것이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설계도입니다. 25장에서 제일 먼저 만들게 한 것이, 성막에 만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이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먼저 했어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한 것이고, 이 히브리서 보면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거궤를 만듭니다. 정거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설상, 소위 떡상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떡만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포도즙도 마실 수 있도록 그 주전자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 발견한 컵도 있고, 떡상으로 보면 안 되면 여기 상이에요. 진설하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상입니다. 이거 참 귀중한 발견이에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등잔대, 촛대 아닙니다. 등잔대, 늘 등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26장에 가서는 이 성막을 만든 막, 이것들을 비를 맞지 않고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집이죠, 집. 이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너희를 신령한 집이라 하거든. 신령한 집이라 하거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의 집이 뭐 이런 천막 속에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여기에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에 속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물질로 축소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일종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 성막이 이 성육신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이제 이것은 요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27장 성막 바깥에 뜰에 있는 거 제단, 번제단이 되겠죠.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성막 짓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은 28장에 제사장 의복을 저 안에 오늘날 치면은 저 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깥에 걸치는 머리, 또 머리에 서는 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할 때 어떻게 위임식하냐. 먼저 속죄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위임식을 행하게 하는 그에 합당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속죄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펼치는 이와 같은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처음처럼 이 25장 8절에서 나왔던 성막의 목적 25장 8절에 성막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하심이다. 자, 29장에도 마지막에 가서 29장 44절에서 45절에서 나오는 것이 성막의 목적.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여기에 거하기 위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성막 기사가 이렇게 인크로지오 돼요. 수미 상관을 이루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었죠. 여기에 빠진 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빠진 것이 분향단이고 그 다음에 요 제단에서 빠진 것이 물두멍이었죠. 25장에 빠진 것이 분향단 그 다음에 이 바깥뜰에서 빠진 것이 물두멍이었죠. 자, 이렇게 성막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다시 한번 함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30장에서 분향단을 만드는 법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나와야 될 것이 여 뒤에 30장에 가서 분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분향단 만들고 생명의 속전 20세겔씩 두당 20세겔씩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으로 그 성막에 이 성전세로 내야 돼. 성전세. 이거는 계속 예수님 때까지도 성전세 가능하죠. 성전세는. 이건 두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 20세 이상은 다 내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성막 구조하고 뭐 기구하고는 관계 없는데 이게 여기 나와요. 아주 중요하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의 예표예요. 예표.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왔습니다. 물두멍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향유예요. 향유.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관유라고 표현하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향유예요. 향유. 향을 조제해가지고 그것을 감람 올리브 오일과 섞어가지고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한 우리가 그 제사 드려가지고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 나는 냄새하고 다릅니다. 그야말로 향수 냄새가 그 기름과 섞여가지고 향수 냄새가 가득한 향유 제조법과 그리고 사용법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다 죽음을 당한다. 그 다음에 향 제조법 향을 어떻게 제조하라. 이렇게 하면서 30장이 맞춰지고 자 오늘 31장은 제일 먼저
자, 이 성막, 이 모든 것들 이야기인데 이것을 만들 기술자들. 장인이라고 찍게 장인. 기술자들.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기술자들이 이것을 만들도록 하는 그 기술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생뚱맞죠? 왜 갑자기 하다 안식일이 왜 나오는가? 그 다음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31장. 자,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다시 나열했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예고했듯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2장에서 34장입니다. 이거 아주 주의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소위 황금 송아지 사건인데, 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저 40장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계도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고, 35장부터 40장에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오늘 나왔죠? 자, 오늘 제일 31장입니다. 31장 1번 기술자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안식일 나왔죠? 안식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돌판 이야기 나왔죠? 자, 이것이요. 3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돌판 이야기 나옵니다. 돌판. 이 돌판이 이 32장과 34장에서 여기 이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서 돌판이 깨어집니다. 돌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돌판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들었으면요, 안식일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안식일. 그 다음에 기술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여기는 앞에서 나왔던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구들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조가 32장에서 34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32장에서 34장은 이와 같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히브리 우리 성경에 이 형식들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나왔던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나왔던 이야기 나오고 또 나왔던 이야기 나오고, 그게 또 요래 나오면은 요래 나와버리면은 좀 뭔가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교차 대꾸로 나와.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그리고 이게 또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자,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 나오죠. 그 중간에 여기 또 교차 대구로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교차 대구를 가지고 복잡한 교차 대구들의 연속이 성경의 구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알게 돼요. 이런 구조가 있다. 이것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표현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마 과거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양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양식 교육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 아주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건 순서를 거슬러 가면서 앞에 나왔던 이 분향단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쉬웠을 텐데 이게 갑자기 또 여기 엉뚱하게 나와요. 근데 이 뭐냐?
이게 순서의 오차가 아니고 여기에 중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서에서는 벗어나지만 초순서, 시간을 뛰어넘는 중요한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그냥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대로만 표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성경의 독특한 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언제 발견했느냐? 18장에서 갑자기 이드로 기사가 마치 아직 성막도 짓지도 않았는데 이드로가 와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전에 먼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18장에서 시간을 초시간적인 그와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33장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갑자기 문맥에서 끊어지는 부분을 대하면은 우리는 언뜻 생각된 게, 성경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편집이 잘못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들어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오늘 여기 향제조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사용했는데,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 다른 향을 써요. 반드시 하는 방법대로는 다른 향을 썼다가 죽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에 나오죠. 자, 이와 똑같은 유형의 그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아이성을 점령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러 가는데 멸하지 않고 그것을 귀한 것 시나일산 외투를 숨겨놓은 아간 이야기 나오죠. 아간 죽임 당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다윗 시대에 보면은 그 빼앗긴 법궤를 찾아올 적에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수리에 실어 오다가 사람들이 죽죠. 베레스 우사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오면은 사도행전에 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같은 유형의 이야기들이 너무 난데없이 그거 우리 보게 되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런 부분 보면은 너무 난감해요.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뭔가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그렇게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부를 그렇게 죽여버리냐 말이에요. 그 난제예요. 그것만 보면 난제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다 이 거룩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공동체의 출발의 초기의 이야기, 초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우선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는 이 순서대로 본 것들의 흐름을 그 맥락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냥 평생 연구를 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절에 11절에 자, 하나님께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자, 이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 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애정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애정론을 무시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다투거든요. 왜?
내 생각에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정론이 그렇게 되면 나는 뭐야? 사람은 뭐야? 로버트야? 뭐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거 애정론은 뭐 칼빈의 뭐 잘못된 사상이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잘못된 사상이 말게 나가네. 성경엔 다 그런데야. 다 성경이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뭐 애정론이 아니니 없느니 그것 가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말이 돼요. 아니 우리한테 합당하게 보이지 않든지 말든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안 돼야 그래서는 안 된다 봤잖아요. 이것도 이래 되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왜 여기 와 있나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했으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있지. 알고 보니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그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고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토록 발버둥을 치면서 싸우면서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지 못하냐. 우리 좀 더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안 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고, 이거는 되는 사람한테는 이건 그대로 사실인데, 성경의 원리인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향료와 향을 만들면 내가 산에서 보인 대로 이 방법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것을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판매를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죽는다. 철저하게 물두멍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죽는다. 향단도 이 향을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 앞에요, 우리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은혜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저던 문제의 핵심은 죄에 대한 처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한 거야. 이 성경의 속전가를 보세요. 대속하다, 속전,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면 산다. 이 법대로 하면 산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보세요. 부살렐과 올리압이 자기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닌 부살렐. 자, 부살렐은 유다지파예요. 그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봉사는 나중에 보면 레이지파가 하게 되는데 그 레이지파 아니에요. 유다지파 중에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불러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줬습니다. 이게 우리를 믿음으로 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이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주가 많은 것은요, 그 사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빼뿌리고 재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기술도. 이 기술이 곧 돈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내가 기술을 가졌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뻣뻣하게 들고 막 환호를 받으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럼 멸망으로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느니라. 결코 자랑할 수 없느니라. 왜?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은 대제사장 흉패 만들고 그 어깨에 그 호마노를 깎을 때 쓰는 그 기술이에요. 여러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부살렐은 사람이 행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막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술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잘 믿어. 그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 문제가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볼 때 문제지. 그걸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토기장이가 나는 좀 쓸모없는 그릇 만들었다고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대들면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 자신에 대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인 근본적인 착각이에요. 자, 부살렐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들어가면요, 교회 일꾼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교회 집사들이 나오는데 그 집사 7명 나오잖아요. 7집사. 누구예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여기 보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겠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저희들은 과거에 미술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본문, 기독교 미술할 때 이 본문, 부살렐, 오홀리압,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미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미술가 뭡니까? 전부 다 우상 만들고 장식하고 하나님부터 이 세상으로 관심을 끌어내리는 일이 미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성막을 제작할 때는 영광스럽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시마엘 올리압을 불러서, 자, 이번엔 단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아니고 일반 지파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대요. 앞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앞에 나왔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듯이 마찬가지로 그 마음 속에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기술자들이. 구체적으로 해막과 정거계와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자 여기 보세요. 8절 7절에서 9절까지 순서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순서로 봤던 이 부분이 여기서는요 그대로 붙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정거계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상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잖아요. 여기 순서. 앞에서 순서가 이렇게 이탈되어 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이 순서를 통한 메시지를 위한 것이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오류, 그 다음에 이 편집상의 무슨 문제,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절이지만은요, 여기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자 상과 그 기구와 보세요. 상이 나오고 기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떡상만 생각했는데 진설상에 여기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 주전자, 컵, 대접 뭐 이러한 것들 함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거와 그냥 떡만 놓는 상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숟가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숟가락과 그리고 그 이 주전자, 그리고 이 대접 뭐 이런 것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순금 등잔대는 기구가 없네요. 성전 나오니 그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에도 필요한 기구.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구가 없네요. 그냥 분향단과 그 다음에 번제단과, 순서가 번제단하고 사실은 분향단 하는 거예요. 이게 분향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냥 제단이에요. 모든 기구, 번제단에 필요한 거기에 고기를 굽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연기가 나고 막, 그래서 거기 삽도 있어야 되고 뭐 치워야 될, 그 다음에 부집갱이, 그 다음에 그 이 재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처리할 기구들,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받침이 같이 늘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거,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승리와, 이건 대제사장의 특별한 옷,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옷과, 그 다음에 관유와, 관유, 향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향들 만드는 법, 여기까지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그 순서를, 그 내용들을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앞에 나왔던 거 다 그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다. 특히 이 부분, 향료와 향은 다시 제일 끝에 나왔네요. 이 부분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딱 그대로 하면서 앞에서 배치할 때는 그렇게 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제작할 때도 보면은 순서대로 나와요. 그때는 저게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순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그림을 통해서도 전달하시고, 특히 이 구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너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누가 그들이 부살렐과 올리압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 대표로 부살렐, 올리압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동력해서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물은 제일 끝에 내가 너게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들이 부살렐과 오리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제 기술자들까지 이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향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죠. 이런 조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향료도 만들고, 꼭 막 이런 조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성막의 기술자들까지 순서를 합니다. 우리 사람 생각하면 먼저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술자들을 부른 거예요. 왜? 우리 세상 일 같으면 기술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재료도 준비하고 뭐 모든 거 다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는 이 순서에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12절에서 16, 17절까지 다시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안식일이 나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사바티 나의 안식일이다. 십계명을 줄 때 나왔죠. 십계명에 나왔던 그 안식일 계명을 다시 이것만 빼가지고 강조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알게 함이라.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면. 그냥 표면에 드러난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자, 지금까지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공간 속에 지어지죠. 공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이죠. 거룩한 공간이 성막이에요. 자, 거룩한 시간이 뭐냐?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인데 그 공간 속에 구별된 곳이 성막이고 시간 속에 구별된 시간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시다.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히 이어지는 그와 같은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한 여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 속에 살면서 죄인들도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자, 거룩하게 되는 자.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라. 그 날에 일한 자는 그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사바티. 크다 하는 말, 우리는 크다고 이렇게 부사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크다 하는 것이요 반복이에요. 사바틴 두 번 반복해요. 거룩한 안식, 큰 안식이다. 거룩하고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인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세 번에 걸쳐서 죽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갑자기. 이제 성막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16장에 이미 나왔어요. 16장에 홍해를 건너서 아직 시내산 오기 전에 그때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취하면서 6일 동안은 만나를 취하되 7일째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죠. 그때 이미 안식일에 모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5장에 또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15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하지. 안식일이라는 누구나 반드시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후손에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이 나왔어요. 영원한 언약 두 개 나왔죠. 영원한 언약과 화평의 언약. 저 두 개가 이사야 나오는데 그 뿌리가 여기네요. 여기.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질 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너희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라. 이제 안식일 교회 교인들 같으면 참 힘을 얻겠죠. 엄청난 힘을 얻겠죠. 이봐라. 왜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을 대신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정말 주장할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뒤에 저기도 나오듯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다. 이 관계 마치 결혼 반지처럼 탁
표징이잖아요. 표징. 예. 서로 커플링을 낀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듯이 서로를 기억하는 표징이 된다. 여호와가 여섯 해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이거는요,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대대로 지킬 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이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안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예수는 부활하시면서 그 주님의 날이 이 안식일을 이어서 이건 지금 나와 너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거든요. 이스라엘과 관계인데 이것이 온 교회가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그와 같은 것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에서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국은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안식일의 실체예요. 예수님이. 성막의 실체입니다. 성막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이런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안식일 이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전체 구속사의 흐름에서 이 날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쫙 연결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지금도 이 날이 그를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날에 집착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깝죠. 구속사적인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잘 믿고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그러다가 여기 또 한 가지 내가 그 충격받은 게 그게요. 이 안식일 법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일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나오면요. 그래 자기들의 논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까는요. 와 진짜 할 말 없어요.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 그 열심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날 문제만 너무 집착할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 성경에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엘렌 화이트 통해 가지고 앞에 나왔죠. 우리 하나님 주권 이야기했죠.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행위 구원을 가리켜요. 우리 백자매한테 한번 내 정동수 목사 그 강의 한번 들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 자유의식하는 거 그거는 엘렌 G 화이트이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리켜. 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계속 흐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 출애 이것은 지금 이것은 완성판이 아니에요. 이 성막도 그렇고 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발전성을 가지고
성경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친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내산 40일 동안 모세가 받은 말씀이 25장에서 이 31장까지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올 때 내가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이 정급판이에요. 정급판. 그러니까 이 판을 보관하는 거니까는 이 성막을 정거궤라고 이 통은 정거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은 정거막이라고 정거막. 저기 보면 사도행전 6,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요. 딱 정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거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넣으라고 그것을 줘서 보낸대. 이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이제 내려갈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32장에서 33장까지 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들이 어떻게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귀담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